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육신의 생명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합당하게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신앙의 발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안에 평안한 행복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정의 평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가정의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화평이 우리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교재 시정도 주께만 의지합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계십니다.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도와주셔서 건강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식구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고난 중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또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디모데 전서 5장 말씀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5장 8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그리고 5월은 또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5월 안에는 여러 날이 있죠.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등등 이런 그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특별히 그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들 많이 하고 또 5월 달에는 가족을 좀 돌아보는 마음을 되새기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족을 돌아보고 가족과 하나 되는 것은 항상 평생 해야 될 일이지만 또 5월 달에는 더 한층 또 기억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어르신들 이거 하나씩 받으셨죠? 네. 작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가 다른 교회에 있어서 이제 파악해 보니까 참석 인원이 78명 참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분발하면 일단 80명을 좀 할 것 같은데 조만간 80인 데이, 우리 청년회에서 뭐 20인 데이, 아니 10인 데이인가? 뭐 하는 것 같던데 우리도 80인 데이를 하고 80명 참석하면 좀 잔치를 좀 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90인 데이, 그래서 90명이 되면 또 좀 마음에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정말 그 전도하는 일에 우리 힘을 모으는 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지난 4월 집회 때도 나름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때 그 새신자 인도를 많이 하면 작은아마 좀 시상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난 4월 집회에는 그 시상 대상이 10명 이상한 구역은 없어요. 그래서 5명 이상한 구역으로 그 3구역을 오늘 말씀 후에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그 전도의 열정을 좀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만큼 그 6월 달에 있는 대집회에 그 마음을 집중해서 6월 대집회, 그 다음에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결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올해 학예 수양회 때는 우리가 늘 하던 백향과 봉사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런 만큼 편히 쉬는 수양회가 아니라 그 힘을 전도에 집중하는 그런 수양회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양회 끝나면 우리 그 90인 데이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 새로 구원받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숫자가 늘게 돼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고, 그렇게 기도로 마음을 모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교회 생활만 잘하고 뭐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그것은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음악도 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3박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생활과 그 다음에 가정생활과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3가지 3박자가 잘 맞아야지 치우치면 안 됩니다. 교회생활은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행한다, 옳지 않죠. 교회생활도 잘하고 가정에서도 본이 되고 또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는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새신자 교제하지만 그 신앙생활에 네 바퀴가 뭐라고 했죠?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자, 차를 이렇게 운행하는데 자동차에 바퀴가 한 개만 문제가 생겨도 정상 주행은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신앙생활의 네 바퀴 균형, 이게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이 균형 감각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만큼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이 어떤 가정 생활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가족을 잘 돌보고 가정 가운데서 그 가정 구성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화목한 가정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그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은 가정의 화목일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면 행복할까요? 결코 그러지 못할 겁니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아내, 또 듬직한 남편, 또 부모와 하나 된 그 자녀들, 서로 자녀들과 가정이 하나가 되면 가난해도 좀 세상적으로 힘들어도 얼마든지 마음의 유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행복의 조건은 이 가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현실은 가정이 그 화목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우리나라의 그 이혼율이 46%라고 해요. 근데 미국이 45%, 일본이 35%라고 하니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이제 더 높아요.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행복하지 않은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생각하기는 우리가 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물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 가정을 보면 세 쌍 결혼하면 한 쌍은 이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가정이 깨지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같이 살아도 남남 부부라고 아세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왜 사느냐? 헤어지자니 두렵고 살려니 괴롭고, 그게 남남 부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이혼만 안 했지 마음은 이미 그 남남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데, 자, 이런 모습이 우리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도 믿음의 가정도 어느 정도 예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말씀에 의하면 화목하고 하나가 돼야 되지만 자칫 그렇지 못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가정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교회의 작은 구성 단위는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이 하나가 되고 화목할 때 온 교회가 화평한 것이지, 이미 가정에서 어떤 화목하지가 못하고 마음의 평화가 깨져 있고 갈등 관계 있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나와서 형제자매들하고 교제를 해도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속에는 그 아픔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열린 교제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명심하고 좀 가정교회를 잘 세우는 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행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가족을 돌아보는 이런 모습을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첫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주님의 명령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 구절 저기 한번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하나님의 명령,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 1부터 4, 인간관계 계명 5에서 6. 그 중에 인간관계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이고, 그 3절에 보면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말은, 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확실하게 거듭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잘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집의 부모님들은 하나님 덕을 보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아도 하나님 덕을 보는 거죠. 왜? 그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또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자녀로서의 도리를 행치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서두에 읽었던 말씀에도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와 같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향한, 가족을 향한 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차라리 구원받았다고 말이나 말하라. 그 정도로 아주 강하게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으로서 역으로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만 잘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찾아뵙고 또 연락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로하신,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에게 효를 행할 때 좀 주의할 것 중에 한 가지는 옛날 생각을 좀 이제는 좀 버리자라고 하는 것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님은 옛날의 부모님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젊고 힘이 있고 그리고 판단력도 바르고, 그렇지만 지금의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연로하신 부모님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 이제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자꾸 생기고 왜 나를 이해를 못 해주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제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많이 연로하셨다고 하면 옛날에 건강할 때 그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생각을 좀 바꿔서 정말 그 자녀를 보살피듯이 부모님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제 아무래도 연로하시면 그 감정 표현을 막 좀 거침없이 하고 상처 주는 말도 막 하고 이러시잖아요. 그럼 이게 옛날 생각만 하고 어떻게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랄지, 왜 이렇게 나를 이해를 못 하실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옛날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고 노년기가 되면 점점 생각이 이제 좁아지게 되고, 아무래도 사람의 본성은 자기중심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를 대할 때 그 자녀에 대해서 무한한 그 사랑으로 대하잖아요.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할 때에도 이제는 옛날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고 정말 그 자녀를 대하는 심정으로 좀 부모님이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는 내 사정을 이해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연로하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명절날 선물을 드렸더니 이것밖에 안 가져왔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신달지, 왜 자주 안 오냐고 막 화를 내신달지, 이렇게 하면 나 바쁜 거 뻔히 아시면서 왜 그러시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어르신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기보다는 이제 생각을 바꿔서 좀 이해를 하고 또 그러려니 하고 또 자녀에게
자녀가 좀 잘못된 행동을 해도 받아주는 것처럼 너그럽게 대하는 그런 것이 이제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 교회 안에는 하도 세대가 넓어가지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두고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아직 부모님이 또 젊잖아요. 그래서 청년들도 이제 부모님을 대하는 이 태도가 있을 텐데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학생들, 청소년, 청년기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그 사랑을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칫 요즘 젊은 세대, 청소년 세대나 MZ 세대라고 하는가요? 이 젊은 세대에서는 전과 많이 다르거든요. 세대가 너무 달라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도 이 달라져 있는 이 세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옛날 생각만 해서는 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대는 뭐 부모님을 공경하는 세대지만 아마 앞으로 세대 우리가 노인이 되면 자녀에게 공경받을 생각은 아마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도 돼요. 받아들여야죠. 세상이 뭐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세상은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 자녀들은 그 감사한 마음이 많이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어째서 부모의 사랑이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리고 왜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에게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비교하는 것 같아요. 비교. 있는 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 보니까 부모님이 잘 살아. 그래가지고 무슨 수저? 금수저라 그러는가요? 우리 친구 누구는 금수저인데 나는 흙수저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는 나름대로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옆에 친구들에 비하니까 내가 받는 거는 작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 청년들의 꿈이 건물주 아들이 되는 것이다. 건물주도 아니에요. 건물주 아들이 되어서 그냥 빨대 빨고 그냥 편히 살고 싶다. 이런 걸 꿈을 많이 꾸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고 그런 사람은 그게 특별한 케이스이고 축복인 것이지 그걸 일반화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왜 비교를 해요? 내 가진 것에 받아들이고 내 가진 그 속에서 그 최선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 부모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에게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부모가 뭔 죄인이에요? 함부로 화내고 승질내고 면박 주고 그래도 되는 존재인가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큰 불효고 하나님 앞에 가보면 굉장히 그 책망받을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라.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려고 애쓰는 그런 자세가 마땅한 그런 자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 구성원들이 여러 개체가 있을 때 그중에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내게 잘하지 않은 또 내게 상처만 남겼던 그런 부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이해관계만 따지고 부모님은 내게 상처만 줬으니까
나도 대갚아 줄 거야 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의 자세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면 그거 다 헛된 것이고 다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재 내가 어떤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것에만 충실한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자녀 교육을 또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모고 앞으로 부모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여기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 자녀를 잘 훈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게 교육이죠. 뭐 영어 몇 자리, 수학 몇 자리보다도 더 중요한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이것이 더 큰 교육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사람의 본분, 건전한 가치관, 이것을 우리 자녀들의 그 생각 속에 정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건전한 가치관, 도덕성, 뭐가 옳고 뭐가 나쁜 거고, 우리는 올바른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정확히 잡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준점 0점 조정이 안 돼가지고 이 기준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면 그것은 잘된 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정확한 기준점을 가져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인내심, 또 성실성, 또 예의, 또 봉사정신,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 사람의 본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 확실한 구원. 자, 확실한 구원을 받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집어넣는 것이 이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구원받게 하는 것. 자칫 교회학교 20년 우리 아이를 가르쳤고,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대학 가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 교육이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죠. 실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간혹. 교회학교 생활은 잘했는데 나중 가서 이 교재를 등지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확실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한 구원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치관. 사람은 이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생각 속에 박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가치관을 정립을 못 시켜놓으면은 그것은 교육을 잘 받은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집어넣어서 교회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베풀고, 이런 기본적인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나 어떤 명예가 아니고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이제 기르고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기르는 것 너무나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한 생명체가 탄생한다는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한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정말 신비한 거거든요. 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그 주님의 선물을 잘 관리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 생활에서 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신명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 설주에 붙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그 유대인 부모는 아버지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녀 교육에서 또 명심해야 될 말씀이 로마서 3장, 골로새서 3장 2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자녀를 경록해 말라.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일까? 자, 왜 자녀가 경노할까? 그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그 자녀의 입장에서 돕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대할 때 이 자녀는 이제 마음에 이제 분노심을 갖게 되고 경노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녀의 생각을 무시하고 부모의 권위로 그냥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이런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요즘은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했잖아요. 자녀를 경록케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당연히 우리는 그런 게 그런 세상 속에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지금도 이 자녀를 경록케 하는 그 부모의 입장으로 일방적으로 자녀를 훈육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생각을 무시하고 부모의 권위만으로 아이를 강압적으로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강압적으로 아이를 다스리는 것은 어렸을 때는 되죠. 그런데 얘가 머리가 크면 튕겨 나가면 통제가 안 되고 스프링은 누르면 누를수록 더 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청지기의 심정으로 훈육을 해야 됩니다. 청지기, 종이에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일정 기간 내게 맡기신 거예요. 잘 관리해서 그 자녀의 나름대로 자기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나중에는 놔줘야 돼요. 그런데 이 자녀를 안 놔줘. 계속 자기 치마폭에 감싸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겁니다. 품 안의 자식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 자녀의 선택권을 존중을 해야 되고 그 인생을 그가 선택하도록 돕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잘 안 되죠. 30살이 넘고 40살이 넘어도 그 부모의 보호를 받고 또 그 자녀를 다 큰 자녀를 막 어린애처럼 케어하고 이런 게 우리나라의 모습인데 그 잘못된 문화인 것 같아요.
그 미국이나 선진국 이런 나라에서는 그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 가면 부모님 도움 받을 생각도 안 한대요. 문화가 이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결혼하고 자녀 낳고 뭐 끊임없이 그 끈을 놓지 않는 이런 문화들이 있죠. 자, 그것이 그렇게 올바른 문화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존중해 줘야 됩니다. 부모 보기에는 애 같지만 애 아닙니다. 절대 이제 애가 아니고 이제 스스로 자기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대 후반에 어땠는지. 그때 생각하면은 나는 내 인생을 나름대로 살았고 오히려 그 어른들의 생각을 그렇게 뭐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항상 그 청지기의 심정을 가지고 행해야 되고 그 말은 돕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관자가 아니고 자녀의 그 돕는 자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예가 있잖아요. 가끔 그 아이가 원하는 길과 부모가 원하는 인생의 코스가 달라. 예를 들면 이 아이는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를 뭐 판검사나 이제 의사로 만들고자 하는 그 확고한 의지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원하는 꿈은 딴따라야. 이게 예를 들면 나는 기타를 치고 뭘 하고 싶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기타를 숨겨놓으면은 아버지가 와서 부숴버리고 숨겨놓으면 부숴버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 가서는 이 아이는 공부도 전교 1등이었는데 나중 가니까 이도저도 아닌 공부도 아니고 뭐 음악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그런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죠. 또는 아이는 뭐 공부는 잘하지만 그 의사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피를 보기도 싫어해. 그런 아이를 뭐 내 꿈이 의사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를 의사를 시켜놓으면 행복하겠습니까? 하기 싫은 지겨운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성취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뒤지고 삶이 불행해지는 거죠. 자, 이런 게 자녀를 경록해 하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모는 항상 그 자녀의 돕는 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맡기신 거예요. 내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기간 잘 관리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그 부모로 인한 상처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기성세대 가운데 부모님, 특히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 삶을 계속 그 뒤에서 조정하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그 편애, 특히 이제 자녀가 저는 여럿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차별을 받은 거죠. 형이나 오빠가 관심을 받고 나는 늘 이제 뒤처지고 그것으로 인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무관심, 부모의 그 무관심. 그래서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또는 부모님의 폭력, 부모님의 폭언, 부모님의 그 말 상처, 함부로 막 하는 말, 술 취해서 하는 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슴에 이제 상처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기성세대에는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자녀를 경록해 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자녀, 우리 마음속에 그 부모로 인한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풀어가도록 해야 되고 이것을 풀어가는 것은 진심으로 이해하고 또 사과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풀어갈 수가 있고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대화로 풀어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자녀가 이제 뭐 부모의 그 마음속의 그 갈등을 대화에서 풀어가려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하고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 막 이렇게 나오면 관계가 풀려지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부모님과의 어떤 대화를 해서 옛날 상처를 풀고 싶어도 그런 걸 잘 파악해서 해야지 그 대화가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요. 사랑을 많이 베풀라. 이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정서적인 결핍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정서적 결핍, 이게 그 사람의 자아 형성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부정적 시각, 이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정서적 결핍이 없으면, 즉 그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지만 그게 없는 거예요. 정서적 결핍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정서적인 결핍을 갖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이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을 하고 해야 됩니다. 섬겨줘야 돼요. 사실 사람은 참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자기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도 어떻게 해야 부모에 대한 사랑을 느낄까요? 얻어먹은 것이 많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뭔가를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내가 힘들 때 도움을 받으려면 그만큼 평소에 내가 더 베풀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베푼 것에 한 반 정도가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지 나는 일을 베풀고 상대방은 일을 줄 것을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죠. 절대 상대방은 내가 준 것에 보다 더 작게 주는 것이지 많이 주는 건 아니고 그런 자세로 인간관계를 맺을 때 물론 사람 속에는 받는 것보다 더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마음에 어떤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서적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사랑을 실천하라, 베풀어라, 희생해라,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표현하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느낀 적이 없어. 그것이 문제죠.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이 느껴야 되고 느끼게 하려면은 실제로 희생도 해야 되지만 표현도 하라.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지 그 부모의 게으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녀에 대한 케어를 제대로 못 해주게 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힘들더라도 자녀가 필요로 할 때 도와주고 자녀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피곤하지만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너무 피곤해서 못 듣겠으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엄마 지금 죽겠다 좀 봐주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이 공감을 하게끔 해야지. 요즘은 뭐 엄마들도 일을 많이 하잖아요. 야 나도 죽겠다 해서 자녀가 뭔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단절하고 이해시켜주지 않게 되면은 이제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아빠의 사랑을 이제 느끼지 못하고 그런 정서적인 결핍이 생길 수 있다.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사랑을 많이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하라. 자, 그와 동시에 주의할 것은 이 과잉보에 빠져서도 안 돼요. 정서적 결핍이 있어서 안 되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또 엄마가 직장 다니다 보니까 우리 아이를 케어를 많이 못 해주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을 뭘로 메꾸죠? 이제 선물과 돈으로 이제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이런 걸로 이제 그 부족한 거를 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과잉보가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자,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만 과잉보에 빠지면은 안 된다. 왜? 거친 세상은 우리 자녀의 거친 삶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우리 아이는 저 혼자 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지 그냥 부모가 대신 해주는 게 좋은 부모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잉보는 잘못이고 그래서 자녀를 훈육을 잘 해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고 또 심지어는 초달을 해야 됩니다. 잠언 13장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 13장 24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초달은 그 종아리를 이렇게 때리는 걸 초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꾸짖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매를 때리고 그게 초달이에요. 그런데 초달을 참아 못해. 왜?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아까워서 참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자녀를 초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녀 매 때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제발 매 때리는 상황을 좀 피해주라.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근데 귀엽고 그 길로 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제 매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거죠. 그래서 초달을 참아 못하는 것은 이게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방치하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면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교제를 해주고 얘기해주고 그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 되면 꾸짖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고쳐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때에 따라 우리가 징계하고 꾸짖고 야단도 치지만 주의할 것은 어떤 마음은 갖지 말라고요?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예를 들어서 자녀를 꾸짖거나 초달하고 매를 때리는데 막 분노에 막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분노의 통제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분노 절제가 안 된 상태에서 자녀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자칫 그 아이의 마음속에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폭력에 대한 거부감과 어떤 인격적인 이런 손상을 느끼면 그게 이제 평생의 그 어떤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과잉보호도 잘못이다. 사랑이 확인된 관계라면 권면도 징계도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사랑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권면과 어떤 징계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형제자매들이 권면해줘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상태라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심정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은 맞은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관계 형성이 중요한 거예요. 래퍼 형성이라고 그러죠. 공감이 딱 된 상태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책망을 해도 그 책망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 상담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리 쉬운 게 아니죠. 뭐 모르는 얘기라고 말씀 들이밀어 가지고 막 전도하라고 막 함부로 아직 전도를 그렇게 못하냐고 이게 뭐 말만 들이밀면 그게 깡패지 권면이에요? 그런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절대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 특히 상대방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전에 그 사람을 향한 충분한 이해, 사랑, 이게 선행이 돼야 돼요. 상대방을 책망할 때도 마찬가지. 심지어 상대방이 누가 봐도 잘못된 어떤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먼저 할 것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들어보고 이렇게 이제 공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면해주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게 없이 이 답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겁니다. 자, 사랑을 우리는 충분히 베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도 사람이다 보니까 피곤하고 때로는 쉬고 싶고 그래서 그 충분한 사랑을 베풀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때 좀 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또 자녀들의 필요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려고 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과잉보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또 지적을 하고 또 그걸 고쳐가고 꾸짖을 것은 꾸짖고 해야 돼.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이 질서 교육도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를 알고 그 질서에 순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질서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우아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어렸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사회에 나가면 적응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뒤처지고 도태되고 이제 그 아이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 교육을 어려서부터 시켜야 되고 그래서 부모는 절대 친구가 아닙니다. 부모가 친구처럼 아이를 대하고 교육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 부모들 보면 애들을 친구처럼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티격태격하고 애들하고 말다툼하고 말싸움하고 레벨이 내가 보기에는 똑같아 이게. 그러면 교육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싸움해가지고요 애들이 엄마를 이겨. 논리가 이게 딸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애들이 좀 머리 좋은 애들은 초등학생 고학년만 돼도 머리 나쁜 엄마들은 논리로 이것을 잘 못 이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질서 교육이 돼 있어야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질서 교육이 돼 있을 때 엄마가 얘기하면 말을 듣는 거지. 그런 거 통 안 해놓고 이제 좀 커가지고 질서 잡으려고 하면은 이게 됩니까?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절대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어른들의 말을 듣도록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 교육을 잘 시키려면 부모가 자녀들 보기에 본이 좀 돼야 돼요. 자녀도 다 보고 있고 판단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나 아빠가 하는 행동이 말만 그렇지 행동은 좀 안 그래. 그러면은 이게 신뢰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로서의 어떤 일관성, 그리고 희생적인 태도, 이런 거를 꾸준히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또 열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모에게 있어서, 특히 자매님들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은 어떤 일보다 우선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없다면 직장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맞다. 직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한 어떤 교육과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힘을 아껴서 또 남편을 섬기는 일, 또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밖에서 힘 다 쓰고 방전돼 가지고 집에서는 이제 막 쓰러져 가지고요. 그 애들을 향한 그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한다면 주객이 바뀐 거라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녀 교육, 자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돈을 얼마나 벌어요? 한 2, 300만 원 버나? 그거 가지고 부자 됩니까? 그 돈 뭐 한 달 지나면 뭐 남아 있어요? 다 쓰고 없어요. 어차피. 예. 그래서 물론 뭐 직장 생활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직장 생활을 핑계로 또 어떤 아내로서의 도리, 또 부모로서의 도리를 소홀히 하지 마라. 물론 가족들은 아내가 직장 생활하면 남편은 당연히 아내를 도와줘야죠. 얼마나 감사해요. 아내가 직장 생활까지 하면은. 또 자녀들도 엄마가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직장 생활을 하면 사실 그 주부는 여자는 몸이 약한데 몸도 약한데 밖에서 사회생활하고 또 나를 위한 케어를 한다. 이 체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뭔가 필요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엄마가 좀 아무래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내가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어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지금 바빠요. 그러면 가족 구성원으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내가 어린애가 아닌 이상 집안 청소도 하고 또 집안일도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우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전혀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옳은 모습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집안일을 돕고 동생들이 많으면 동생들을 돌보고 또 집안일을 같이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모들은요, 이 자녀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좀 의연한 태도, 좀 의연한 대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모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뭔 일이 생기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 막 극히 요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그 심리적인 그 요동이 오히려 문제를 이제 그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교육할 때 좀 의연하게 대처하라. 이것도 좀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한 가지예요. 애들 사이에서는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근데 부모에게는 별일 아닌 게 아니고 큰일이에요. 그래서 애들 사이는 별것도 아닌 일이 엄마들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학교에서 생기는 일도요. 그 애들 사이에서 애들끼리는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학교는 어디나 서열이 다 있고 거기에는 뭐 일진이라 그런가요? 그런 애들도 있고 뭐 좀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게 다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 아이가 물론 이제 특히 어렸을 때 더 그런 것 같아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서열이 낮아. 그럼 엄마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 가지고 개입을 하게 되면 그게 지혜로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이들 사이에는 별것 아닌 문제, 예를 들면 아이들의 그 서열 문제, 또는 아이들은 같이 놀다 보면은 가끔 싸우고 또 다치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자, 이런 일들이 아이들 사이에는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어른들 사이에는 큰일이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큰일이 되고 아이들도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엄마의 반응을 보고 큰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헤쳐나가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아이들의
관계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런 문제들도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스스로 헤쳐나가도록 도와줘야지 막 직접 가가지고 개입하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개입해야 될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스스로 헤쳐나가도록 하는 것이 그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엄마들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기다리는 거. 제일 조급한 게 한국 엄마들이거든요. 어떤 영상에 보니까 애들에게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줘요. 옆에 엄마는 보고 있어요. 외국 엄마들은 애들이 못 풀어도 답답하지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엄마들은 못 참습니다. 바로 막 가르쳐줘요. 제일 조급증이 강하고 참지 못하는 게 한국 엄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급증을 이겨라. 그것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된다. 어차피 인생의 문제는 엄마나 아빠가 다 해결해 주지 못해요. 조금만 있으면 아이들은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쪽으로 그렇게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올바른 그런 모습인 겁니다. 끼어드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 문제에 어른들이 끼어들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는 더 그래요. 교회에서 애들끼리 놀다가 뭔 다친다거나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문제가 어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아이들 문제가 어른 문제가 되면 교회가 나눠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직접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애들 문제면은 교회 학교에 맡기고 교회 학교가 교회랑 교제를 해서 풀어나가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직접 뭐 나서서 하려고 하다가는 안 되는 겁니다. 또 그 아이들 말만 듣고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그 애들 입장에서 한 말만 듣고 그 상황 파악을 끝내면 안 돼요. 절대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교회 내에서는 자매님들끼리도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매님들끼리 어떤 갈등이 생기면 형제님들은 나서야 될까요? 가만히 계셔야 될까요? 가만히 계셔야 돼요. 자매님들 갈등에 절대 형제님들이 나서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꼭 필요한 일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나가게 하고 자매님들 문제는 자매님들끼리 풀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중 가면 별것도 아니거든요. 또 반대로 형제님들 간에 무슨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면 자매님들은 나서야 될까요? 가만히 계셔야 될까요? 가만히 좀 계셔야 돼요. 형제님들 간에 무슨 오해가 생긴 걸 자매님들이 나서가지고 거기에 개입을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입장이 다 전혀 달라요. 내가 생각한 대로 상대방 납득하지 않습니다. 입장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스스로 풀어가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좀 기다리면 돼요. 별일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셔야지 자매님들 뭔 일 생겼다고 해서 뭐 우리 자매를 위해서 내가 나선다?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나누게 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그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고요.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좀 명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제 많이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에게도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 나이가 이제 많고 이제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좀 자녀에 연연하기보다는 주님만 좀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자녀 염려를 너무 많이 해.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자녀를 염려하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잊어버리고 건강하게 잘 사시는 것이 훨씬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자녀 염려를 하고 손주 염려, 손녀 염려, 그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염려가 되면 뭘 하라고 하셨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절대 염려하지 말고 기도 좀 하세요. 기도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우리 손주,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녀들에 대한 관심은 줄이고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신앙에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녀를 위한 길이에요. 일 좀 줄이세요. 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 농사일 좀 줄이세요. 그냥 그 소일거리, 취미생활 정도로 하셔야지 막 일 벌려가지고 자식 뭐 이게 이거 재배해가지고 고추도 갖다 주고 뭐 이것도 갖다 주고 이런 심정으로 다 심어놔가지고 나중에 감당을 못해가지고 이제 야 왜 안 내려오냐? 빨리 와서 도와주라. 자녀들 미쳐요. 바쁜데 또 우리 어르신들이 뭐 고추며 뭐며 이렇게 보내주면 요즘 젊은 사람들 요리할 줄도 몰라요. 요리할 시간도 없어요. 부부간에 같이 직장생활 하는 친구들은 그런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게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일 과감하게 줄이세요. 일을 좀 줄이고 아프지 않으셔야 돼요. 그것도 하시다가 아프시면 자녀들도 내려와야 돼. 병원 모시고 가야 돼요. 병원비 내야 돼요. 자녀들 말은 않지만 힘들어요. 그게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안 아픈 거, 건강한 거 이게 최고 자녀를 위한 길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 주님을 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하시는 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은 좀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십시오. 이제 더 연세 드시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수양회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갈 수 있을 때 가셔요. 또 교회 와서 젊은 사람도 만나고 얼마나 건강에 좋아요. 사실 그 교회 와서 형제자매를 만나는 것보다 더 유익한 어떤 힐링이 없습니다. 노인정에 가면 뭐 배울 거 있습니까? 맨날 화투나 치고 있고 뭐 싸우기나 하고 그렇잖아요. 노인정에 가는 것보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젊은 사람들이 인사도 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좋은 사람 만나고 사실 교회 안에 우리 형제자매인 만큼 좋은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거듭난 형제자매들의 이 인간관계가요 정말 좋은 인간관계고 이 세상에 어떤 곳에도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이런 모임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늘 여기 있다 보니까 이걸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형제자매들이 정말 귀한 거고 또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심지어 청년들은 취직 못하면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어떻게든지 막 알아봐 주려고 하고 노력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청년 시절 취업하려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주변 어른들이 얼마나 저를 신경 써줬는지 몰라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저 같은 것을 왜 이렇게 그 주변의 분들이 신경을 써줬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데요. 이 교회만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돕고 위로하고 또 사업하신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데가 어디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 출석 열심히 하세요, 어르신들. 그 다음에 그 수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올 봄에 그 춘계 수양에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못 가신 분들 또 가을 수양회도 있고 여름 수양회도 있고 물론 여름 수양회는 좀 연로하신 분들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춘추계를 통해서 그 수양회도 자주 가시고 꼭 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자, 가장 큰 선물은 뭘까?
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선물,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요한 3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잘 뒤로 가셔가지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 그것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보다 부모에게 더 큰 기쁜 소식은 없잖아요. 반대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신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더 큰 선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 젊은 형제자매님들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공부 잘하고 뭐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선물이지만 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망했어요. 이게 뭔 축복이 돼요? 차라리 공부 못해도 괜찮으니까 교제 안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 가장 큰 효도는 뭐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교회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자,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삶에 복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제 갈 길을 가는 것은 어리석은 길이에요. 자, 내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신 길로 가셔야 됩니다. 자칫 젊을 때 말씀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나 취업도 못하고 사회생활 뒤처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막 죽게 아니면 살기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성공의 길이 될까요? 세상 만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성공합니까? 실패한 사람들이 게을러서 실패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열심히는 살아야 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자기 할 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중에 세상 일도 더 잘 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게 당연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우리 어르신도 마찬가지, 우리 젊은 분들도 그렇게 항상 마음에 명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도에 힘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심이기 때문에 아주 전도하는 것에 그 마음을 두고 교회와 연합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6월달 우리 대집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번 6월 16일부터 대집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7, 8월에 수양회가 있는데 우리 수양회는 아마 이번에는 그 6차에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7차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6차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총력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가정생활에서 지금 부모와 자녀 관계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부관계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구성원은 그 단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가족들을 돌보는 일 이것을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에 관심을 갖고 가정 구성원으로서 내 할 일을 행하고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교회를 또 화목하게 주님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 안의 화평이 교회의 화평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힘으로 주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에 대집회에 있습니다. 그때 또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버이날 주간을 맞아 형제자매님들 이동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이동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발걸음이 은혜로운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